우리는 지금 잠언서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리즈로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잠언서의 주제는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시간 특별한 또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또 시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의 두뇌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발휘될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따뜻하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동일한 은혜를 오늘 또 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루트를 통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또 어떤 루트를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는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입력 장치는 우리 안에 무엇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출력 장치는 우리 안에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이 잠언서는요, 잠언서 저자인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아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잠언서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래서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고 말해요.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지혜가 들어오는 입력장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귀예요. 귀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왔는데 귀를 탁 닫고 있으면요, 이 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장치가 막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그래서요,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외치셨는지 몰라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안 듣고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입력장치,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놓치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놓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를 놓치는 거고, 은혜를 놓치는 거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지혜의 입력장치가 있어요. 본문 21절입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입력장치는 우리의 눈이에요. 눈.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들어와요. 우리의 눈이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해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들어와요. 우리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해요. 그래야 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요, 지혜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지혜가 안 들어온다고요. 우리 말이에요, 안 보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해요. 굳이 번역하자면 안 보면 생각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안 보면 생각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조차 멀어진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네 눈에서 떼지 말아라. 네 마음 지켜야 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네 눈에서 떼면 결국 네 마음에서도 그게 나가는 거라.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mind, out of heart. 안 보면 결국 마음에서까지 멀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꼭 보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요, 그 전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언어적 전달이 있고 비언어적 전달이 있대요. 언어적 전달은 말이에요. 언어, 음성. 비언어적 전달은요, 표정, 제스처, 행동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비언어적 전달이에요. 레이 버드 휘스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인간은 다중 감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Multi-sensorial being. 그러면서 그가 특별한 실험을 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중에 오고 가는 전달을 보니까 언어적 전달은요 35%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비언어적 전달이 무려 65%가 차지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결과에 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귀로만 들으면요 결국 35%만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바라보면 100%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이적이라고 하는 연예인인데 이 사람은 가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똑똑해요. 영리하고 음악도 참 잘 만들어내는 수재형 엔터테이너예요. 그의 어머니도 서울대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공부를 지도를 잘 받았겠거니 생각했는데 안 그랬대요. 어머니는 한 번도 자기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공부에 대한 충고는 딱 한 가지였대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절대로 네 눈이 선생님에게서 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 한마디 줬대요. 그래서 그는요 그 말을 지켰대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이 되면 한 번도 그는 그 시선을 선생님에게서 놓친 적이 없대요. 선생님만 똑바로 뚫어지게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결국 공부도 잘하게 되고 서울대도 나오고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설명해요. 왜 그런 거?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뚫어지게 보니까요 선생님이 그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칠 때 그의 표정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면요 또 설명해 주더래요. 설명해도 모르겠으면 또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그래서 그가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곤 했대요. 공부 잘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의 지혜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입력장치 우리의 눈이래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전달자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아무리 삶이 분주해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셔요.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공급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두뇌를 지나서 우리의 마음에 저장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 보배로운 것들이 있대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 마음을 노려요. 왜? 우리의 마음이 보물지 않고니까. 빼앗으려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 귀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막 들려주게 해요. 기분 나쁘고 불편한 소리 막 듣게 합니다. 우리 귀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귀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노리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사탄이요, 우리 눈을 막 유혹해요. 막 현혹해요. 막 희한한 거, 현란한 거, 음란한 거, 찬란한 거, 막 반짝반짝인 거 보여주면서 우리 눈을 현혹해요.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 마음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보물창고를 도둑이 노리지 무슨 보물창고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노리겠어요. 노리는 건 보물창고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사탄이 귀로 막 듣기 싫은 소리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하고 막 원치 않은 소리를 들리면 마음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눈이 반짝이는 거, 현혹시키는 거 막 보면 우리 눈을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건데 그거에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용기에, 상한 그릇에 천하일품의 요리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만들어낸 천하일품의 요리가 들어있는데 그 들어있는 용기가 상했다고 해봅시다. 그 음식이 제대로 맛을 내겠습니까? 왜 살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어요? 왜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반짝이는 게 왜 안 보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안 되죠. 우리 마음 지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보배로운 것 들어있대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고, 이 귀한 보배로운 것이 가득한 이 마음 지켜내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의 출력장치 한편 살펴보십시다. 본문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출력장치 첫 번째는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와 축복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입에서 삐뚤어진 말, 더러움, 왜곡하는 말, 나쁜 말, 그거 제거해버리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입에 그러한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삐뚤어진 말이 가득하면 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지혜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출력장치가 막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입 안에 있는 사악하고 더럽고 나쁘고 추하고 상한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이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삶에 출력되려면 우리 말을 바르고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운 말, 바른 말, 좋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운 말, 바른 말, 좋은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섞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 말을 통해 이렇게 아웃풋되는 거예요. 얼마 전 MBC에서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다큐멘터리를 하나 했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다 본 거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좋은 말을 하면 그 밥이 누렇게 보기 좋게 되어졌고요. 나쁜 말을 하니까 그 밥이 까맣게 썩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미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거친 말들을 해요.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그래요. 자기 자식 정서가 썩어버리죠.
제일 불쌍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 말을 자기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말하는 곳마다 자기는 있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른 말, 고운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출력장치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이래요. 우리 말이래요. 지혜로운 자가 하는 고운 말, 바른 말, 좋은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긍휼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 말이라는, 우리 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출력 장치를 통해서 잘 출력해내는 사람, 이렇게 삶 속에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들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의 출력 장치 두 번째는요, 본문 2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나님 주신 지혜의 출력 장치 두 번째는 우리의 발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다시 말해서 행동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역시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잘 나가도록 특별한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 앞에 있는 25절이고요 26절 뒤에 있는 27절 마지막 본문이에요. 25절에서 뭐라고 주의사항을 주냐면 정면을 잘 보래요. 앞을 잘 응시하고 정면을 잘 살펴보라고 주의사항을 줘요. 27절에는 뭐라고 주의사항을 주냐면 너의 걸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는 악에 빠질 수 있다 하고 주의를 줘요. 다시 말해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잘 잡고 전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출력되는 장치래요.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앞을 잘 보라는 거예요. 앞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 그거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2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장애가 있을 시에는 26절에서는 평탄케 하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가 있으면 그걸 평탄케 하고 그걸 제거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렇게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장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뛰어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을 잘 살펴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에 잘못이 있고 무엇에 장애가 있는지 그거를 잘 평탄케 하는 작업을 꼭 해요. 잘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 가는 사람, 그런 발걸음과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요, 무모한 짓 해놓고 믿음으로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모한 짓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중에 무모해 보이는 것도 있답니다.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무모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을 때 무모해도 해나가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의 강력한 확신이 있을 때 무모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확신도 안 들어요. 근데 무모한 짓 하는 거야.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무모한 짓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 동시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내고 철저히 준비해서 해내고 완벽하게 해내는 은혜와 역사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의 발걸음에, 그의 행동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결실이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주의사항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대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행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대요.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 잘 잡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죠. 과거에 한국 정부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보면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사람들 많이 좋아하고 막 퍼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사람들이요, 소외를 받고 실망을 했답니다. 근데 최근 정부를 보면요, 또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부자들 감세해주고 가진 자들 편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피눈물을 흘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치우치다 보면 악에 빠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백부장 관원도 구원해내시고, 예수님은 창기 세리들도 구원해내셨어요. 예수님은 오른쪽 사람도 구원해내시고 왼쪽 사람도 구원해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벽한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래서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중심 잘 잡고 예수의 길을 가요. 중심 잘 잡고 균형 잡힌 길을 가요. 그런 발걸음에, 그런 행동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